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펴면 그때부터 나와 타인,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나팔소리 같은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인 미가서 6장 1절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을 통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차례대로 들어야 합니다. 다시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던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도 구속사의 큐티를 정의하기를 구속사의 큐티란 성경을 차례대로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 읽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큐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원하는 구절만 취사 선택해서 읽고 가르치면서 원래의 의미를 변개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기존의 정통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부분만 읽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여서 읽다 보니까 원래의 말씀의 참뜻은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서를 우리가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진정한 미가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1장, 2장은 남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후반은 심판 후에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3장은 유다의 죄와 심판의 말씀이고 4장, 5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6장, 7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심판, 그리고 마지막 7장 하반절은 궁극적인 구원과 선지자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조만 봐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교차적으로 반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차례대로 읽진 않으면 심판의 말씀만 보면서 무섭다고 성경을 집어던지던지 아니면 구원과 회복만 보면서 기복을 외치던지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듣는 이 말씀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말씀 카드라는 것을 뽑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 성도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때 말씀 카드가 수북히 쌓여있는 항아리 안에 손을 넣죠. 그리고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말씀 카드를 뽑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카드를 성경책에 끼워 놓고 1년 내내 보일 때마다 묵상하곤 했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행하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굳이 송구 영신 예배, 그 1년에 한 번만 누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설레는 그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펴고 큐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에 한 번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큐티를 통해 매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1년에 한 번 말씀 카드 뽑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행사를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나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인도를 누리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확실한 구원을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매일 차례대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팔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싶을 때만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차례대로 큐티하여 말씀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론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까지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변론이 무엇입니까? 변론이란 재판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변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변호하십니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로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100%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99%도 아니고요 99.9%도 아닌 100%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나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100% 있어야 될 옳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옳으신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고 기다릴 때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100% 옳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강화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재정을 맡은 회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그만 선교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정 동안에 모든 재정을 그 집사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돈을 넣었던 봉투가 없어진 것이죠. 분명히 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고 그 비행기에서 내렸고 입국했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숙소에 왔는데 막상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 봉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 갑론을박하다가 이왕 이렇게 어렵게 선교지까지 왔으니 그래도 예정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가져온 개인적인 비상금, 그리고 현지에 왔으니 쇼핑할 것을 생각해서 가져온 그 모든 돈까지 다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상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선교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귀국날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여러 대 불렀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그 택시 중에 한 대가 자기들이 필리핀 입국할 때 공항에서 숙소까지 데려다준 그 택시더랍니다. 기사도 그 사람이 틀림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한 분이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혹시 재정 집사님이 돈을 택시에 흘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택시의 뒷자리 시트와 등받이 사이의 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쑤시기 시작했는데 글쎄 돈 봉투가 만져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꺼내보니까 바로 그 선교비 봉투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집사님이 거기 앉아 있다가 그 봉투를 빠뜨렸고 그 봉투가 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이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그걸 도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공항에서 선교팀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찾은 것도 기가 막히고 그 과정도 기가 막히고 무엇보다도 돈 하나 없이 그 선교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선교비를 통째로 다시 되찾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 어차피 선교비로 가져왔던 것이니 선교사님이 현지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으로 이 다시 찾은 선교비까지 다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팀 중에 어느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비상금까지 다 털어내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딱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으니 관광하고 싶었지만 관광은 꿈도 꿀 수 없고 또 쇼핑하고 싶었지만 쇼핑은 더더욱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온전히 선교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선교 여행에 따라올 때만 해도 님도 보고 뽕도 따자는 두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지 가는 데마다 그 현지인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올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맞다고, 우리가 오로지 선교에 온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쏟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로 주신 사건이었노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담긴 당신의 깊은 경륜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경솔하게 내뱉는 원망과 불평하는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의 오르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건 앞에서 경솔하게 원망과 불평의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신지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죄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재앙의 사건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이 재앙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감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심판을 당했더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킨다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에 오늘 그들에게 재앙이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내 죄가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지혜로운 그 한 사람이 가정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에 상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이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남에 대해서는 그 대단한 지혜로 가르쳤을지 몰라도 그 대단한 지혜가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음란과 우상에 빠져 살다가 자신도 망했고 자녀들도 망했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솔로몬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 죄를 깨닫는 그 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이 민족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얻고 싶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최고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6일 보석 상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빛은 계속 어둠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가정의 어두움에 계속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의 지혜와 경륜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말씀대로 믿고 삶으로 말씀이 응하여 누려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